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의 말씀을 십자가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바로 운명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얽매인 것을 풀 수 있는 화평이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화나 혹은 조각품을 대할 때 좀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팬티를 거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나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찢기고 상한 그 몸으로 골고다에 오르시고 또 다 바라보는 앞에서 팔을 벌리고, 감출 수도 없어요,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표현대로 의하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참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으시거나 뭐 그럴 때 그걸로 기분 좋게 가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낮아지셨죠. 아니 그 이상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최하, 가장 낮은 것으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명령, 그 아버지의 명령에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구구절절히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십자가는 행복으로의 길이었습니다. 기쁨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반드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참고, 이 부끄러움을 참고, 낮아짐을 참고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면, 그러면 즐거움이 올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떠남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 떠남이 오히려 행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별세라는 말로 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별세,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죠. 다른 세상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별세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그 엑소더스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즉 출애굽 시절에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여 엑소더스에서 자유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별세, 엑소더스 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땅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옮겨가신다는 뜻을 포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 세계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아버지의 행복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죄악 세상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하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이 떠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에 일에 지나치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목적 두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생을 더 연장하고 싶어 애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현실이지요. 누구나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던 일이었습니다. 떠남은 불편합니다.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은 행복이 예비된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미국과 같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모든 것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이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올까요?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것을 원치 않죠. 떠남이 크라이막스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떠남의 종결이요 또한 완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결단이, 별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세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애써 모았던 물질을 좀 써야 되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좀 호강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 방에 올라가니까 카톡이 하나 떴어요. 서부 시간으로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서부에서 제가 아는 후배가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저하고 같이 교제를 많이 했던 어떤 목사님이 바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 5시에. 정말 이 땅은 떠나는 곳입니다. 그분은 간이 안 좋아하고 간 이식 수술까지 했어요. 이식 수술을 해서 10여 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아이 글쎄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간 이식 받은 사람 치고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면서 건강을 자랑하였지만 오늘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떠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떠날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떠날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준비 안 하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그때 갑자기 냉장고 사는 분 계십니까? 버티죠, 어떻게 하든. 지금 냉장고가 쓰던 게 고장이 나서요, 새 냉장고 안 삽니다. 왜? 미국 갈 거니까. 미국 갈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별세의 신앙, 별세의 신앙, 별세의 신앙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별세의 신앙,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별세의 신앙,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현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별세의 신앙, 세상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별세의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이 꼭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궁극적인 행복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곧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주의를 맞고 고난의 날,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를 맞을 때마다 인생 주님처럼 떠나는 연습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떠나면 내 떠난 자리가 어떨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떨까? 저는 14년, 이제 거의 15년 또 돼가네요. 해가 바뀌면서 15년 이 심장마비 와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15년이 지났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이부자리 정돈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에 늦는 것 같아서 바빠도요, 꼭 이부자리 깨끗하게 제가 누웠던 자리 정돈은 해놓고 나옵니다. 왜? 그 자리에 제가 못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정말 all of a sudden, no expectation at all. 40대 초반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심장마비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기 축구 90분 풀리 뛰던 사람이에요. 건강 자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수요일 새벽이었는데요. 그래갖고 수요일 날 방송 스케줄도 못 가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부자리, 여러분 오늘 돌아가 보실 때 어떻게 하고 나오셨나요? 아침에 나올 때 너무 급해갖고 그냥 몸만 쏙 이렇게 누에고치처럼 몸만 쏙 나오질 않으셨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못 돌아가셔갖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수습을 할 때 아이고 그거 어떻게 보죠? 우리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떠나는 연습해야 돼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늘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부요와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지위와 체면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을 통해 주님은 행복을 얻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행복에 주님은 젖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에게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이 버림을 통해 주님은 행복을 얻으신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행복의 원리는 자신을 버리는 삶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금세에도 행복해지고 내세에도 행복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뭡니까? 재물에 다 쏟아붓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이 쏟아부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한평생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연습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물질도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기득권 한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행복회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1년, 2년, 아니 이제 중년이 넘고 노년으로 이렇게 가면서 세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 기득권을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오래 했죠. 젊은 목사치고는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담임 목회만 25년을 넘게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벌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이 생겨요. 목사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 기득권이 그냥 주어집니다. 세미나를 가면요, 알아서 제 네임택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저를 알아봐 주니까 그런 기득권들이 있어요. 또 알아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 다 내려놓을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득권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 재물이 좀 모였나요? 혹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학식이 좀 남들보다 많습니까?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회 질서에 대한 기득권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우리 KCQ에 오래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득권이 계신가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셨죠. 그럼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놀랍고 위대한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그만 간증을 한다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명색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목사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훈시하며 성경으로 교훈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얼마나 좋은 찬스였습니까? 그 시간에 아빠가 아들한테 딸한테 훈시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빗대어 갖고 탁 얘기하면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도 시키고 또 말씀도 자기네들이 깨달은 말씀을 디보셔는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제가 볼 때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아빠가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읽다 보니까 또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심령에 다가오시고 또 그래서 더 이상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기득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제가 지금 쉐어한 것처럼 아주 짧은 혹은 간단한 기득권이라도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낮아짐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목적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하여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해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물질을 갖다 바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뚝 잘라갖고 절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남들의 칭찬받고 남들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죠.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는 거짓을 하다가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고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낮아짐도
억지로 오는 낮아짐이 있고요, 선택한 낮아짐이 있어요. 억지로 온 낮아짐도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선택한 낮아짐입니다. 선택한 낮아짐, 선택한 고난, 스스로 낮아짐,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이 이 어린아이가 행동한 것 같이라는 그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린아이만큼 그렇게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죠, 그죠? 이 어린아이만큼 너희가 스스로 이만큼, 조금 전에 아이 애들 가까이 오지 마, 주님 바빠, 이렇게 만류할 정도로 애들은 카운트에도 못 들어가던 시절에 애들은 멀리하던 그 문화권 속에 그만큼 너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카운트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는 뭡니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우리의 큰 적인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모두 자존심에 장사가 없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 취급을 받아라. 애 취급 정도로 낮아져 봐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다면 선택하셔서 낮아지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낮아지는 연습, 어떻게 하든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금식성회 때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대상인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애들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 아무도 없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너무 괴롭지 않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죽는 일 없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죽는 일 없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행복 못 느끼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종종 그런 기도를 잊을 때면 또 하고 그래요. 행복의 원리,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에게 십자가가 온다면은 그 십자가를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세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떠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씩 달란트를 맡기고 떠내보냈습니다. 달란트는 금 달란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숫자가 1, 2, 5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무려 200만 불 가까이 되는 그 정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기에 충분한 액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말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애누리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막 그냥 공의만 가지고 다 채찍을 들고 그렇게 계신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고 그냥 그 부분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은 무서운 분인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지. 땅에 묻었다가 그냥 찾아갖고 갖고 왔어요. 손해본 거 아닙니다. 조금 깎아갖고 숨겨놓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채찍을 들고 자를 들고 추를 들고 너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혹시 장사하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이고 불안한데 어떡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고 나간 거예요. 여기에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거둔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네. 왜 착하죠? 주인을 믿었으니까. 주인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이 모습이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고요. 그 가운데서 이 별세의 신앙과 또 버림의 신앙과 낮아짐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밝히 들으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형틀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는지 이제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행복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에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로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떠날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